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예배 자리에 설 때, 또 이 찬양의 자리에 설 때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특별히 제 안에 있는 마음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3주도 아니죠. 지난 이틀, 3일 주일 예배 은혜, 감격, 다짐과 도전들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져서 주님 앞에 나아올 자격 없는 두려움, 부끄러움이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잡으며 나아갈 때, 주님, 언제나 내 모습은 부끄럽지만 이 시간도 내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시간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우리의 영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부르짖으며 찾으며 간구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흠많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한 우리들 헐벗고 앞에 나아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나를 채워주소.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소,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잘 한번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우리 예배가 어떤 수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르짖음이 고고한 부르짖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것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내 사단의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허함에 침되지 않게 하시고 공허한 부러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들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외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의지하며 외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자격 없고 내어놓으면 부끄럽고 연약하고 추악한 것들 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부끄러운 모습 무릎으로 기도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짖음과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마신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몸을 좀 움직이시면서 찬양해 볼까요? 셋, 넷.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가며 성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고 주께 두 손 들리며 춤을 추며 왕께 찬양.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승리예요. 아멘. 고마우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고마우네.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 승리의 영광 고마우네. 주님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어려움들 다 내어놓고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이. 아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게 기쁜 한숨 나게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아멘.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우리 입절과 전 한 번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아멘.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주 예수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부끄러운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가 끊을 수는 없으니.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태워.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도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여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내어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만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더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으로만 채워지기를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외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 공허한 마음들 아직도 무너져야 할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적셔주시고 주여 깨뜨리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는 거룩한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오늘 우리 주인 되시고 안 되시는 주님, 주님을 부르짖으며 잠에 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진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삼아 나아가는 예배를 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공헌의 집에 대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적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세우시는 주님의 힘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느끼고 주님만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떠나 헛된 꿈과 헛된 소망과 주님 아닌 거짓 평안을 쫓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나약한 우리의 마음들 다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젖어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죄악된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 회복의 예배, 부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으며 간구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너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변화되고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일 저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고개를 드시고 잘생긴 목사님 얼굴을 잘 봐주세요. 민정아, 오늘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을 계속 찾아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사기의 내용들이 이제 조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들어오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해야 될 것들을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 참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사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기드온. 사사기 하면, 그리고 사사하면 어쩌면 가장 먼저 고유명사처럼 대명사처럼 생각나는 인물이 오늘 이 살펴볼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명한 사사들도 많이 있죠. 뭐 삼손도 있고, 우리가 찾아본 뭐 드보라 사사도 있고, 뭐 사사는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이렇게 딱 스치는 이름이 기드온이 아닐까.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내용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스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 사사에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시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어떻게 용사가 되었는지, 성경에서 사사를 기드온의 큰 용사라고 언급하는데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엔 그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기드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사 중에 대사사, 특별히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데 기드온은 대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우리 6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맨 마지막 32절의 말씀도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룹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말씀, 이 이름의 뜻은, 이 별명의 뜻은 바알과 더불어 싸운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하면 용사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룹바알, 바알과 싸운 사람, 싸움, 전쟁, 용사, 이러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 하면은 그야말로 싸우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드온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기드온이 그렇게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면, 큰 용사였다면, 바알과 더불어 싸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리웠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에 뭐 한 1000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여기 1000개의 전쟁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기 100분이 앉아 계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100개의 전쟁터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매일 그렇게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비전교회 오고 나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배우고 계속 주지시켜 주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씨름이라는 단어예요. 씨름.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씨름해야 될 것들이 매일 삶에 산적해 있는 그런 씨름과 같은 삶, 싸움과 같은 삶,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불리우는 기드온이, 여룹바알, 바알과 더불어 싸운 사람이라 불리우는 이 기드온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이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 큰 용사로서 입지를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기대하면서 11절 12절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12절에 기드온을 찾아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의 손에 저 미디안 사람들을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드온의 등장 제일 첫 번째 장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아, 큰 용사, 싸움도 잘하고 팔뚝이 뭐 거의 연 목사님 같지 않았겠습니까? 제 팔뚝은 조금 미약하고 염유정 목사님 팔뚝 정도 이렇게 탁 돼가지고, 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미디안 군대를 제가 부수겠습니다. 막 나가서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상상해봤는데,
큰 용사여 하고 불리우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첫 모습이 큰 용사와는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사기의 패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통해 심판하셔요.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롭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악을 행하고, 이런 반복들.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민족은 미디안. 몇 번 들어보셨죠? 미디안. 시약 이름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메디안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미디안.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면, 상세하게 나오지만 그것을 굳이 살펴보진 않겠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곡물들을 이렇게 수탈하도록 이렇게 괴롭혔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이 쌀을 다 뺏겼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곡물들, 그리고 가축들, 이걸 다 뺏어가는 게 미디안의 이 수탈 전략이었어요.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디안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계속 수탈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피할 어떤 요령들,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이렇게 눈에 피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기드온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큰 용사답게 미디안이 뭐가 무섭냐? 내가 용사인데, 내 팔뚝이 여미정 목사님만한데 뭐가 두렵냐? 다 덤벼. 난 내게 갈게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큰 용사처럼 살아갔던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진 않아서 포도주 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타작마당 생각하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 본당만 그렇게 넓은 데서 밀을 쫙 펴놓고 타작하는 그 기계를 이렇게 막 치면서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게 타작이라는 작업인데, 포도주 틀은 실내의 작은 공간, 한 요만한 강대상 정도 될 만한 그런 작은 기계를 포도주 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걸리면 그거 다 빼앗기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다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숨고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 큰 용사라고 불리는 기드온의 등장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타고난 용사였다면 저랑은 조금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근데 기드온, 큰 용사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우리와 그다지 별반 다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숨고 회피하는 약점을 지니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전쟁해야 될 것도 참 많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들을 막 찾아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삶의 문제들이 막 첩첩이 쌓여가요. 그것에 대항하여서 큰 용사처럼 싸우면 좋겠는데, 때로 우리들의 신앙이 연약하여서, 때로 우리들의 믿음과 의지가 약해서 우리도 삶의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숨고 회피하는 약점들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을 콘티를 준비하면서 참 회개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회개를 이렇게 간구하는 찬양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숨어요. 자꾸 회피합니다. 문제에 맞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맞서 싸우고 대적해서 정말 큰 용사의 면모를 갖추고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의 용사가 나였다면 참 좋을 텐데,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숨기 바쁜 거예요. 회피하기 바쁜 겁니다. 맞서 싸울 용기는 없고, 삶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저 숨어기 바쁜, 회피하기 바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회개해야겠다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불리우는 기드온은 사실 이렇게 용사다운 사람이라기보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사람. 그 첫 번째가 숨고 회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숨고 회피하는 기드온에게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요,
숨고 회피해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다.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숨어있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포도주 틀 앞에 회피하고 있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 듣기가 얼마나 껄끄럽고 좀 찔렸을까요? 그래서 숨고 회피하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내 스스로가 큰 용사임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을 부정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따지고 되물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용사라고요? 저는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데, 난 이렇게 회피해야만 하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에 지금 급급해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숨고 회피하기 바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라고요? 제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것이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좀 긴데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큰 용사라고 불리우는 기드온이지만 이 모든 게 참 모순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고 자꾸 나를 불러주고 세워주는데, 내 현실을 봤더니 저 미디안의 군대의 압박에 괴로워서, 저들의 수탈이 괴로워서 이 포도주 틀에 숨고 회피해 있어야 되는 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큰 용사라고 하셨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를 보세요. 난 지금 얼마나 초라합니까? 난 지금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러고 보니 하나님 더 웃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 출애굽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때 일인데요. 그렇게 출애굽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때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 시작한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처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두 번째 약점을 발견합니다. 큰 용사와 어울리지 않는 두 번째 모습, 알고 믿는 바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분명히 출애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전, 몇 대 전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는 것을 전해 들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것인지 성경 이 말씀으로 받아듣는 우리보다 더 생생하고 더 정확하고 그리고 더 확신 있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아는 바와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큰 용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대로, 신앙하는 대로, 아는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요.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어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어려움들을 찾아왔을 때, 내 삶의 여러 가지 장애들을 직면했을 때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게 연약하게 무너집니다. 전혀 전쟁터에 나갈 만한 믿음의 용사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약점,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우리의 약점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것은 믿는데 아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기드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기드온에게 굳이 꿋꿋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이런 괘씸한 녀석, 너 말고도 쓸 사람은 널리고 널렸다, 너 저리 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너와 함께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저 미디안 사람들, 저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들 마치 한 사람 무찌르듯이 무찌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큰 용사라면,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참 따져 물었지만 믿음과 신앙이 좀 다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미디안과 가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세 번째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만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가서 싸웠다면 정말 얼마나 멋진 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거 표징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아야 믿는다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아들고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는 척하면서도 결국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훅 찔르는 확신을 주지 않으시면 때로는 하나님이 왜 없냐고,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불만을 내어놓는 우리 신앙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 뭐 불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행동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해 놓고 하나님이 요만큼 보여주지 않으시면 정말 요만큼도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큰 용사라면, 적어도 믿음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그것이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고 듣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꼭 보여달라고 투정하지 않습니까? 보여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약점,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인내하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드온의 요구에 또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나와 있는 17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요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에 불을 붙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나타내주고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라도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 정도만 했어도 참 멋진 용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여기서 드러나는 마지막 약점,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줬더니 이제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이냐?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붙여주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다 하고 막 당장에 박차고 무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하나님 보면 죽는데
나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셨네. 큰일 났네. 난 죽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맹점을 다 잃어버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여주신 대로 믿지 않고 다른 생각하면서 다른 것 계산하면서 다른 데 눈이 팔려서 마음이 팔려서 헛된 생각과 헛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드온에게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약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표징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과 괴로움들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한 가지 표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뒤에 있는 십자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대적을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승리의 확신 표징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십자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 걱정하고 다른 데 마음과 시선이 쏠려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 이렇게 약점투성이인 기드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 어떻게 여룻바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용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비결이 바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겁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오늘 이 장면에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큰 용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 믿음과 신앙 앞에서 절대 투쟁하지 않고 숨고 회피하는 사람, 보여줘야 믿는 사람,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 그렇게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형편없다, 너 참 별 볼 일 없다, 너 참 쓸모없다, 너 저리가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너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평안, 샬롬이 된 겁니다. 여호와 샬롬.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약해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해도 사용해 주시고 터무니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덮으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이제야 비로소 기드온이 바라보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이라 고백하며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샬롬을 깨달은 그 직후 기드온이 보여줬던 행동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린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일 수 있는 비결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바알을 깨부셨다는 것.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알을 깨부셨다는 것. 바알은요, 가나안의 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공격은 미디안에서 찾아오는 공격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기드온으로 하여금 정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샬롬,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힘인 것을 깨달은 기드온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공격보다 내 내부에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갔어야 하는데, 내부를 살펴보니까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신, 저 풍요라고 외치는, 저 평안이라고 외치는 저 바알에 엎드리고 아세라에 엎드려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부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들을 다 찍어내버린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비로소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나의 내부를 바라봤더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이 기드온이 내부에 있는 이 모든 우상을 다 찍어버린 겁니다.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것이 기도원이 큰 용사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외부로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들에 먼저 맞설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 내 안, 나의 심령을 먼저 살피고 먼저 깨끗하게, 먼저 정결하게, 먼저 깨부수는 것. 이것이 바알이 진정 큰 용사로 세워줄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삶의 전쟁, 모든 신앙의 전쟁들에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어떠한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가로먹는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버리는 것, 그것을 먼저 찍어내버리고 그것을 먼저 불살라버리는 것이 신앙의 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알을 깨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바알을 깨부셨다는 건 거짓 평안을 깨부셨다는 겁니다. 바알을 깨부셨다는 건 하나님 아닌 다른 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저 므낫세의 작은 지파, 그리고 아주 작은, 말씀 한 번만 찾아볼까요? 자기 스스로를 요아스의 아들, 아주 작은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뻥입니다. 요아스의 집에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우상이 있었어요. 아세라의 목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요아스라는 사람의 집,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집에나 우상을 세워놓지 않습니다. 중심이 되는 사람의 집에 세워놓는 거예요. 요아스 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종교적 신망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정치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려면 사람들이 그 장소 사용 요금을 내는데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경제적인 힘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집, 정확히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힘이었습니다. 그에게 평안이었어요. 그에게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깨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바알과 같은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 거짓 평안들, 내게 능력을 줄 것 같고, 내게 유익을 줄 것 같고, 내게 이익을 줄 것 같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부순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깨부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그 우상을 언제 깨부셨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한밤중에, 여전히 참 부족하지만, 여전히 참 한편으로는 비겁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 참 나약하고 챙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해내었다는 것, 깨부시려고 노력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 평안처럼 보이는 가짜 평안, 힘처럼 보이는 가짜 힘들을 깨부수는 것, 그것이 때로 너무 어려워서 한밤중에 나간 기드온처럼 좀 비겁하게, 조금 나약하게, 조금 티 안 나게 그렇게 깨부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부리려는 노력, 결단,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기드온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기드온을 사용하셔 저 미디안이라는 큰 군대를 깨부시는 큰 용사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룹 땡땡이에요. 땡땡. 여룹 바알과 더불어 싸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왜 땡땡이라고 비워뒀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여룹 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숨고 회피하려는 나의 모습, 내 안에 남아있는 보아야 믿는 모습, 보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들, 내 안에 남아있는 믿음과 신앙이 다른 모습들,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평안,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힘과 더불어 싸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신앙의 전쟁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되시기를 소망한다면, 그 임재를 사모하신다면 나와의 싸움, 여룹 땡땡, 여기 재원이가 있습니다. 여룹 재원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결단하실 때 조금 나약한다 할지라도 한밤중에 나간 기드온의 모습에 감동받으셔서 내가 한밤중에라도 어떻게 한번 내가 싸워보겠다는 그런 작은 결단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시작하시는 여름 땡땡 시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를 죽이려 그렇게 늘 전쟁을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숨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고 믿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보여 달라고, 보아야만 믿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여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평안과 하나님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 헛된 평안, 헛된 힘을 쫓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나약함과 나 자신의 죄악됨과 나 자신의 부족함과 싸워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임재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주님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과 헛된 희망과 헛된 평안을 쫓으며 살았던 우리지만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연약함을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